다 티는 다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자유함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벌써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 한 달간 강도사님이 무엇에 대해 설교했을까요? 두 글자입니다. 네, 바로 관계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도사님이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 맺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행복한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버텨낼 힘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만 사랑이 없어서 오히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 목숨까지 바쳐 순종하며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섬기시고 희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는 누군가의 희생이 담겨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 주변에 좋은 관계가 가득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면 누군가 희생하고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때때로 내가 섬기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 우리 반 반장이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관계에 희생과 섬김이 없다면 만약 그렇다면 모두가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특별히 강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의 공동체는 더더욱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8월 한 달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주변에 사랑의 공동체가 가득하고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희생과 섬김의 자리에 흔쾌히 먼저 섬기고 먼저 나가는 다운팀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강도사님이 8월에는 관계에 대해 설교했다면 9월에는 무엇을 함께 나누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친구들이 아마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비전 또 소명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비전, 소명, 우리 친구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이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다 보니 누구나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비전이란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쵸? 많이 사용합니다. 소명, 부르심, 비전, 삶의 목적 이런 말들 너무 많이 들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나 부흥회가 되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열성으로 설교하고 또 그 설교를 듣게 됩니다. 비전을 가져라.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희망과 포부와 꿈이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비전을 가지라 라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비전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 꿈꾸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간절한 비전과 목표를 가져야 우리가 그 꿈을 이룰 수 있기에 간절하게 비전을 찾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뜻으로 찾다 보면 만약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책감에 무너지고 또 우울해지게 되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강도사님과 9월 한 달간은 우리 비전과 소명을 찾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강도사님과 우리 친구들도 세상 가치관과 동일한 외침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적 소명을 발견하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가는 우리 다운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사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청소년 시기를 생각해보니 강도사님도 청소년 시기에 비전이 너무 궁금했어요. 나는 커서 뭐가 될까? 나는 무엇을 하고 살까? 그래서 중학교 시절부터
기관에서 제공하는 심리검사, 적성검사, 또 진로검사, 이러한 다양한 검사들을 다 하면서 중학교 시절에 이미 끝냈던 것 같아요. 강호사님이 일찍부터 장래희망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강호사님 그림을 통해서 뭔가 하겠다라는 꿈으로 중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니 우리가 왜 비전, 꿈에 대해 알고 싶어 할까라는 질문을 해보니 그것은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로운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내 삶이 의미 없고 또 가치 없는 삶이 되길 희망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고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꿈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라고 여겨주는 그 삶의 자리를 서야 할 것입니다. 한 달간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고 재능은 무엇이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우리 다운틴 친구를 되길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성경책을 찾아볼까요? 네, 성경책 한번 다 꺼내고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글로만 쭉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을 상상해보고 그려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그 성경의 장면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이렇게 쭉 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에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지금 함께 읽은 본문 5장 이전의 이야기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싶어 했어요. 예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금방 인싸 같은 핫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뒤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를 보니 배 두 척이 있었고 그 두 척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올라가 그와 함께 이야기하며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아라. 우리 4절 말씀이죠.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밤새 아무것도 낚지 못한 상황입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물을 싣고 있다는 것은 이제 정리를 하고 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밤새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피곤하고 지치고 이제 쉬려고 할 때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발버둥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시몬 베드로가 평생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이어져 평생 바다에서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나무를 깎고 또 목수였던 그 직업과 평생 어부로 살았던 시몬 베드로, 누가 물고기가 많은지, 물고기가 잡을 스킬이 있는지 누가 더 뛰어날까요? 누가 더 물고기 잡는 데에선 누가 더 능력이 뛰어날까요? 당연히 시몬 베드로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밤새 해봤더니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있는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이 시몬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되는 걸, 또 나는 베테랑 어부인데 안 되는 걸, 근데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해가 중천에 뜨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안 풀려.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가 도와준다고 하면 고맙다, 좋다라고 하지만 정말 공부를 못하는 친구, 나보다 더 못한다고 느껴지는 친구가 와서 도와주려고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 예수님은 평생 고기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기 잡는 일과 거리가 먼셨습니다. 나는 평생 바다의 냄새를 풍기며 일한 베테랑인데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밤만 망한 거지 내 인생이 망한 것은 아닌데 왜 갑자기 나에게 와서 왜 갑자기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지? 나를 무시하는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전문가들이 놀고 먹은 게 아니라 애쓰며 노력했죠. 저는 어부로 전문가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주저리 핑계를 대놓으려고 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소문으로 익히 들었고 보아서 알았을 거예요. 능력이 많으시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닌 그래요, 선생님 말대로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도사님이 믿음이 뭐라고 했죠? 믿음. 내가 이해되진 않지만 의심이 되지만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확신이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순종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말대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니 어떻게 됩니까?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 뜻과 다르더라도 순종하며 나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들을 불러서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8절에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태도가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조금 이상한 이야기 아닌가요? 이 과정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과 죄인은 무슨 상관일까요? 베드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사람의 능력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이고 베테랑이잖아요. 물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이고 안 잡히는 상황인 것을 본인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펼쳐진 것을 보면서 이분은 사람이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하고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이라는 고백은 그냥 주인님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이런 말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고 회개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사람으로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래 너가 1등 포항량을 가진 이 갈릴리에서 유명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또는 베드로의 일가의 수입을 늘려서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내주신 것인가요?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여겼던 분야, 그 분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해봤지만 안 되는 그 한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베드로는 이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배를 무태에 둔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기록하죠. 오늘 말씀 강도사님이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강도사님, 9월부터 주제는 소명과 비전이라면서요. 근데 갑자기 웬 베드로의 이야기, 고기 잡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비전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되고 싶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내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강도사님이 만약 유명한 화가가 되려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용재야, 너는 그림을 통해 나를 전해보면 어떻니? 내가 말씀으로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그 그림을 그려주면 어떻겠니? 라고 부르셨을 때, 아니요, 저는 최고의 화가가 될 거예요. 저는 너무 유명한 작품을 그려서 이름도 알리고 돈도 많이 벌 거예요. 이렇게 했었다면 하나님의 비전과 조금, 하나님도 그 과정을 사용하셨겠지만 내 뜻대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바빴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야, 너가 내 꿈을 조금 이뤄줄 수 있겠니? 라고 물을 때 우리 친구들이 내 꿈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도사님이 우리 다 그 이사야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도했잖아요. 내 뜻과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그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 비전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다운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그러니 꿈을 갖지 말라는구나,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구나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최선을 다해 다 가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친구들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해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가 나를 좀 도와주겠니? 너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라고 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람을 얻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안에서 발견한 그 비전을 귀중히 여겼고 그것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강호사님이 이 세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발견한 인생은 마치 태양빛 아래 있는 촛불처럼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을 알게 되면 내 꿈이 촛불과 같았구나. 하나님의 더 큰 꿈, 태양빛 같은 그 꿈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갈등 없이 주님을 향해 따라갔습니다. 우리 2020년 9월을 시작합니다. 9월의 2학기를 맞이하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9월입니다. 아무런 수고나 대가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선물로 9월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2학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꿈을 위해 달려가기도 하고 지금보다 나은 시험 결과를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또 9월에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서 친구들을 만나는 2학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또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성장하는 2학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도 잠시 내일에 대한 딱딱한 그 빡빡한 현실 앞에서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2학기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지만 이 현실에서 자주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 선택해야 할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냥 어차피 나 이번 학기 망했으니 어차피 또 해봤자 변하지도 않을 거야. 아무런 변화 없이 2학기도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일에 대한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 넘어질 수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나에게 주신 내일이 있는 걸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내 뜻이 막힐 때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집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 뜻이 막힐 때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펼쳐집니다. 내 뜻이 막힐 때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펼쳐집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내 뜻이 막힌 것 같이 답답하고 또 어려운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더 좋은 때를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9월 가운데 우리 다운팀 친구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실지, 어떤 소명을 주실지 기대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9월 한 달간 우리 친구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9월 한 달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찾아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9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응답해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시몬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내 뜻대로 내 뜻대로 하는 주님, 놀라운 아버지의 더 놀라운 뜻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님 또한 특별히 청소하신 이 번째 기전이 무엇인지 우리는 특별히 무엇인지 모르자는 가운데 주님 명확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셔서 우리 장로의 친구들이 내 뜻과 내 꿈을 이루기에 이 가정과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아가는 함께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그런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비전과 하나님의 만남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만남이 주고 일상이 펼쳐지고 인생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을 공부할 때 제일 모든 관계 중에 평안을 알고 있도록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월 한 달간은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란 찬양을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다운팀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9월간 다운팀 친구들과 함께 비전과 소명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고 알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8월 한 달간은 관계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특별히 9월 한 달간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또 재능이 무엇인지 찾고 내 뜻대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는 우리 다운팀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다운팀 친구들을 도와주시고 만나 주셔서 주님, 우리 또 한 주간 2학기가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늘 즐거운 일이 가득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번 주 광고입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석정일 목사님 위임식과 우리 4기 장로님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섬겨주셨던 우리 이종규 부장생님 이번에 4기 장로님이 되시면서 우리 함께했던 부장 사역을 그만 내려두시고 이제 다른 하나님의 더 큰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교위원회를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우리 함께할 수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지만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더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종규 부장님을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규 부장님 그동안 우리 다운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이종규 부장님 될 때 이제 장로님이라 불러야 돼요. 이종규 장로님 그동안 저희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또 가능한 친구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메시지로 축하 인사를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목장 모임을 진행해 나아갑니다. 우리 강사님 이렇게 기도 제목집도 받고 또 사진을 보면서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열심히 모이는 다운팀 친구들 너무나 아름다웠고 너무나 기특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강도사님 이렇게 기쁜데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서 오늘 말씀 내가 결단한 것 나누고 또 오늘 말씀에 대한 요약도 나누고 특별히 기도 제목 나누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이 목장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다운팀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강도사님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9월 한 달간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